오늘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죠. 근데 이 비유를 들려주시게 된 계기가 이 어떤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의 의도는 순전치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보셨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율법을 과연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아주 핵심의 대답이었죠.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신 바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실을 이 사람도 들어서 알았던 아니면 자기가 알았던 십계명의 상반과 그 후반부의 이야기가 결국 1부터 5, 또 6부터 10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이고 후반부는 이웃 사랑이니까 그것을 또 알고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9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가 옳게 보인다라는 건 예수님께 자기가 옳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 그릇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예수님의 문제를 까발리겠다 그런 의도로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에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같은 혈통만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방인의 마을에 가서 이적을 행하신 적도 있고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율법교사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일부러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방인도 당신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답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사마리아인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 유일하게 강도당한 자를 도왔으니까. 그럼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입에서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그게 나오길 기대했는데 자기가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말 못하겠는 거예요. 참아.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계기가 어땠든 시험을 하려고 했던 불순한 의도든 간에 결국 영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영생을 어떻게 과연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결국 사마리아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과연 영생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영생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 분명한 감격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긍휼을 갖고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런 모자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고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아들로 딸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시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사실은 영생을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나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많이 하게 될까요? 나에 대한 생각을 점점 적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시라는 게 믿어질수록 나에 대한 염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내 자신 안에서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이 내 마음을 꽉 채울 때에 나는 나에 대한 염려보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걱정할 시간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내일도 걱정되고 매일 걱정만 그냥 머리에다 이만큼 지고 사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겠어요? 안 나오죠. 짜증만 나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매일매일 힘든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나도 내 자신을 지금 사랑할 줄을 모르겠는데. 결국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게 믿어지고 확신될 때만 우리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알게 하신다고요? 양자가 되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확실한 확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하죠.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 아닙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분명히 은과 금도 없고 지금 예수의 잔당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죽인 이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안진뱅이에 대한 긍휼이 나타나고 그를 돌아볼 만한 여유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사람들이 안 볼 때 몰래 갔다가 몰래 나오고 나의 목숨 내일 어떻게 될까의 걱정이 가득하다면 거기 안진뱅이가 눈에나 들어오겠냐고요. 근데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온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는 게 너무 마음에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은과 금이 없는데도 걱정이 안 된대요. 내 안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게 믿어지고 확실한 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사마리아인이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만큼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죠. 천시받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북왕국과 남왕국 가운데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러면 그 땅에다가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주시켜서 혼혈 잡족을 만들어 놓은 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멸시당했고 그들이 무슨 부가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냥 다친 사람을 건져서 붕대로 묶어주고 치료해줬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에다가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요. 돌보아줬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요. 2 데나리온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갚아주겠다까지 이야기해요. 아니 이런 풍성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냔 말이죠. 사실 제사장 레위 이 사람들이 더 부자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자리예요. 성전에 엄청난 막대한 불을 사방에서 끌어당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 당시에 이 은행,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돈도 빌려준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그런 성전의 제사장인데 레위인도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도운 것뿐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좀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영생하고 연결을 시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럼 이게 충격일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을까? 그냥 예배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제사장 레위인까지는 하겠는데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을까? 그게 영생이라고? 좀 부담되기도 하고 의외의 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더 간략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결국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치고 사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믿음이 되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그 사마리아인이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 아니면 저 사람 유대인이니까 나는 거기까지는 도울 수 없어. 각자마다 자신의 삶에서 내 이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라는 울타리를 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는 일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익숙한 울타리, 바로 나의 삶의 어떤 울타리를 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나의 어떤 이웃에 대한 범위를 내 스스로 정하고 거기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까지는 과연 내가 거기까지는 아니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영생이라는 말을 오늘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정리하면 영생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울타리를 부술 때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마음의 벽을 부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바로 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할 만하고 내가 아낄 만하고 내가 친근할 만하고 내 수준과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 그 울타리 가운데 머문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는 이웃이라는 게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 울타리를 부수고 넘어가야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내가 볼 때 내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가 사랑할 만한 나하고 비슷한 나의 어떤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헨리 나우엔이 캐나다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 후 공동체를 섬길 때 설교하러 왔던 디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디 목사님은 설교를 하러 장애인들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난감했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설교단에 있어서 한참 망설이고 있는데 한 장애인 남자가 오더니 이 디 목사님의 손을 꽉 잡아주는 겁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은 이 목사님이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죠.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디 목사님은 자기 손을 잡아준 남자한테 고맙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온몸을 쥐어짜면서 겨우 말했습니다.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떠든거리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들렸다라는 거죠. 정상인과 비정상인이라는 어떤 울타리를 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장애인 남자는 울타리를 넘어온 거죠. 넘어와서 그 손을 내밀고 잡아주는 순간에 이 디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경계라는 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잘못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울타리를 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보는 어떤 시도가 아니라 자꾸만 울타리를 높게 쌓으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 어떤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겠죠. 어떤 나의 안전지대를 만들어내는 그 울타리를 높게 쌓아가는데 우리가 자꾸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풍파나 어려움이 올 때 그 울타리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상당 부분 보면 그 울타리를 하나님 더 높게 쌓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래요. 나는 아닌데, 난 불안해서 그냥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자꾸만 울타리를 쌓고 그 안전지대에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수확을 많이 거둡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 수확을 많이 거뒀으니까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창고도 짓고 또 지어서 가득 채워놓고 내가 여유 있게 살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그 남자의 생명을 거둘 것인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울타리를 쌓아놓는 거예요. 자기 삶에 안전할 수 있는 울타리.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어떤 삶의 영역을 탁 만들고 구축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머물러서 꼼짝도 안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울타리를 높이는데 우리의 인생을 쓰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시냐면 울타리를 넘어가는데 우리 인생을 써보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울타리를 넘어오신 거죠. 나는 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완전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담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벽을 울타리를 넘어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룬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만 한다고 내 자리에 안전지대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정해진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할 때, 그리고 거기 손을 내밀어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익숙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뭔가 다른 삶으로, 다른 쪽으로 뭔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좀 넓혀가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투적으로 지나간다고 하면 지나가는 거리에서 만나는 누군가, 우리가 여러 번, 한 번, 두 번 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늘 날씨가 덥네요. 요새 건강이 어떠세요? 뭐 이렇게 말을 건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내가 그냥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맨날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루트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말을 해보고 다르게 한번 만나보고 다르게 이야기를 던져보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좀 벗어나 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열심히 보도블록을 까는 이 여름에 공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 지나가다 또 이 구청에서 돈 받으려고 보도블록 뒤집어 엎고 또 공사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가다가 뭔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힘든 분들한테 가서 물이라도 한 잔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익숙함이라는 울타리에서 좀 벗어나 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색다른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딱 붕대 매주고 그리고 가면 돼요. 거기서 넘어가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익숙함에 나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만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건네보고 뭔가 한 발자국 건너서 또 다른 삶을 경험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청소를 하다가 주일이면 언제나 길 모퉁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청소를 하다가 가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올 수는 없고 시간은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없고 교인들의 눈총 그런 게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신앙심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을 무시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출입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랬어요. 형제님, 다음 주에부터는 교회에 오시기에 합당한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이 교회에 갈 수 있는 합당한 복장일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대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제가 청소하는 길거리 모퉁이에 있는 교회 아시죠? 절 보고 교회 올 때 합당한 옷을 입고 오라는데 그게 어떤 옷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글쎄다, 나도 그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이 교회는 뭘 한 거죠? 울타리를 쳐버린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처럼 근사하게 옷을 입고 근사한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만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척해버리겠다는 울타리를 친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도 울타리를 칠 수 있어요.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냄새나고 땀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교회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의 삶에서 울타리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야, 내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넘어가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감동이 있구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이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바보 의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고대 의대 나온 안수현 형제라는 분. 이분이 굉장히 환자들한테 친절한 의사고 그리스도인이었죠. 그 의학 분업 때문에 전국에서 병원이 파업하고 의사가 파업했을 때 이분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 남아가지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가 된 이유가 그거니까. 며칠 밤을 새고 하루 한 끼도 먹을 시간이 없어서 경매에 시달렸지만 이 병원을 지켰고 본과 시절에 유급을 강화하고 교회와 선교단체를 섬기다가 유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그런 어떻게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에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죠?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보통 의사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신앙을 자꾸만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저 또라이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울타리를 넘어가는 짓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던 참 이상한 의사였죠. 선물을 주는 의사였대요.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했어요.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 휠체어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까지 선물을 나눴습니다. 전형적으로 사마리아인 같은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돈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 걸린 소년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 선물을 해주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우고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하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죠. 그의 수첩에는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그 가운데 유행성 출혈염에 감염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그를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33세에 유행성 출혈열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안수현 의사와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아까운 젊은이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다는 의사 공부를 마치고 창창한 미래를 앞에 두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그런데 사건은 장례식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06년 영락교회 장례식장, 그의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부터 장례식장은 물밀듯 밀려오는 조문객으로 들어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계산도 깔리지 않은 순전한 슬픔, 그 한 가지 이유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선교회 동력자들, 대학부 제자들, 군인들, 환자들과 가족들, 그 안에는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는 수연 형제가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장례식에 찾아왔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의사, 안수연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저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던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병원 입구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분이었죠. 이 안수연이란 이 청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구두수선 가게를 지나다니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내 손 잡아주고 나를 위로한 사람이라고 통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중년의 아주머니가 영정 앞에 찾아오면서 말해요.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됐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이런 말은 계속 이어지죠. 그렇게 예배와 찬송이 넘쳤던 그의 장례식은 마치 결혼식 같았습니다. 한 신실한 청년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혼례 예식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한 건가요? 상투적이고 익숙하고 그냥 늘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낯설잖아요. 넘어가는 사람 아니었어요. 구두 닦는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위로하고 말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갈 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때 그걸 해볼 때 거기에 감동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렇게까지 해 할 때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감격이 있고 그때 변화가 있고 그때 미루가 있고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정말 높은 아파트에 맨 꼭대기에 거대한 집을 얻고 살아가는 걸 꿈으로 꾸죠. 담을 쌓고 울타리를 올리는 꿈을 꾸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울타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울타리를 넘어가는 삶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그 울타리를 넘어서 네가 익숙함이라는 삶의 지경을 넘어서서 그곳에 가서 네가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 일을 행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갈 곳 없어 말 구유,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시는 그 일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그 울타리와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수연이라는 바보 청년 의사가 남긴 글의 일부입니다. 나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정말로 작은 자와 만나는 그 순간보다 나를 흥분시키는 순간은 없습니다. 주님도 작은 자를 사랑하셨죠.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작은 자와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인생을 살았을 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주님은 당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양이 아닌 울타리 밖에서 헤매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품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작은 자와 만나는 순간보다 나를 흥분시키는 순간은 없고 그 순간만큼 예수님이 기뻐하실 순간도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대로 삽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익숙해지고 더 습관화가 되고 어느덧 새로움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무덤덤해지고 느끼는 게 없고 그냥 지치고 힘든 인생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가 처럼 울타리를 넘어가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해낼 때에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써내려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울타리를 높게 쌓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약하고 힘들고 지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를 퍼주었는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루하고 익숙한 삶이 아니라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